2019년도가 들어서면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교회는 어떤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현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갑자기 안 하던 사도신경을 하게 됐는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사도신경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교회에 많은 것들이 재정립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도 정확히 다져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책 맨 앞을 잠깐만 펴보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이 다 나와 있죠. 이 사도신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첫 줄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해서 성령님과 우리 성도들의 성화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도신경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제정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후로 수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개신교에서 이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원래는 세례를 줄 때의 그 신앙 고백으로 하는 이제 그러한 문서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도대체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보에다도 적어놨지만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고 우리들한테 당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처럼 희한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믿으시니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시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단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사야 45장 5절을 보면 PPT가 계속 돌아가나요? 이사야 45장 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그러면서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넉넉함이라는 게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다른 신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잘못을 저지르죠. 다른 신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다른 종교도 굉장히 그곳에도 거룩한 말씀이 많고, 자, 좋습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래야지. 지금 종교 전쟁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네 하나님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거는 아주 정확한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고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한 하나님 안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 오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중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에 한 분의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20명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 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고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됐다라는 걸 이제 정확히 아신다라면 이 하나님의 존재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안 나왔나요? 아직?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제가 가진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 52쪽, 신약성경 52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정말 존재를 하시고 세 분은 동등하신데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 분의 이름을 언제나 같이 우리가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한 분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로,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즉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다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분들의 모든 권능은 동일하십니다. 이분들이 모두 다 영광받아 마땅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위격에 따라서 이분의 그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감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해의 기능이었거든요. 빛과 에너지와 그 밝기라는 거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당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세위격으로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영광받아 마땅하시고 세 분의 권능은 동일하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가 늘 암송했던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빨리 해서 때워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빨리 외워버리는 것에 어떤 목적도 두지 않습니다. 천천히 정말 내 마음에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섭리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저기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 그러면 주전자란 이름이 되게 낯설어요. 제가 계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섭리라는 단어가 갑자기 무슨 뜻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럴 때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아, 그랬더니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종교의 단어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냐면 그 만물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주보에는 제가 그대로 실어놨는데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자연계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우리는 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뭐 별똥별 막 그 네이버 창에도 보면 막 까만 하늘에 별똥별이 막 떨어지는데 못 봤어요. 세기의 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볼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요. 한 번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보일러나 아니면 무슨 뭐 저 시계 같은 거, 시계공이 한번 만들어 놨죠. 건전지만 주면 자동으로 돌아가죠. 초침과 분침이 알아서 우리가 일일이 돌려주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일 아침 똑같이 해가 뜨고 이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 1년 365일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무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너무 신실하시니까 우리는 저게 자동 시스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들었는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주 밖으로 나가잖아요. 지금처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게 동일합니까? 우주 밖으로 저 밖으로 나가면 거긴 다 깜깜하잖아요. 거긴 공기도 없잖아요. 거긴 시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 거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있고 밤이 있는 겁니다. 이 지구를 벗어나고 우주 밖으로 나가버리면 우리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 안에 피조물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시간과 태어남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의 섭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창조 섭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기서 손을 딱 떼면 우리는 전부 다 공중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덕분인데 예레미야 23장 23,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어떻게 하다고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앞에 있을 때, 지금 너희가 교회 나왔을 때만 너희가 나를 보냐? 너희가 내 밖을 멀어지면 니네들이 그곳에서 죄 짓는 거, 니네들이 그곳에서 나쁜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그곳에서 시험당하는 거,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거 내가 보지 못하느냐? 아니, 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 모든 피조물 위에 충만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자, 또 이제 그 많은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6장 9절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느헤미야 6장 9절 안 나왔나요?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느헤미야 6장 9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느헤미야 이게 그럼 어디 있나? 자, 이 말씀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1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나요?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인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9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보면 야훼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성경 수많은 곳에서 나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1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 이런 데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 만 가지 유기체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는 이 땅을 보존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섭리를 강조하고 이 어려운 성경 말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운행되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운행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린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입으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낙심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야만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구나. 맞습니다. 지금 이럴 때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시간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지구가 이렇게, 저는 어쩌다 이제 그 동물자유연대에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매일
죽어가는 북극곰 얼굴이 올라오고 매일 그 잔인하게 학대당하는 동물들이 올라오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제 환경에도 왜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으냐면 환경 운동가가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데모 한 번 안 해봤습니다. 저는 정말 곱게 자랐지 막 이렇게 뒤에서 반대 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시멘트를 덮는 걸 싫어하는 거고 땅 위에 농약 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오래오래 제대로 보존을 하려면 이 땅을 우리가 먼저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자연은 사람 보호, 사람은 자연 보호.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쓰레기가 다시 우리나라로 온다면서요. 네, 슬픈 일이죠. 네, 정말 슬픈 일. 그거 어떡할? 처리 비용이 지금 장난 아니래요. 이 톤당 처리 비용이 몇십만 원 들기 때문에 뭐 6천만 톤인가가 온다 그러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갖다 버릴 땐 신났죠. 어디 남의 나라 땅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를 줄일 생각을 해야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연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위대합니다. 이런 자연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아까 잠깐 그 별똥별 얘기를 했는데 계속 궁금한 거예요. 왜 떨어뜨리셨어요, 하나님? 저건 지금 어떤 섭리가 있을까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때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순종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왜 굳이 순종이라는 말을 할까요?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너무나 원하는 거라면 순종이란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정말 많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가 아니라 떨어져라 그러면 떨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연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 이거 짓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섭리에 순종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 아니 나한테 환난과 역경이 닥쳐오는데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끝에는 뭐가 있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내가 삶 가운데 고난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끝에 반드시 소망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언제나 소망이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 그 섭리 안에는 구원과 그 섭리 안에는 종국에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자, 다 같이 혹시 스크린 떴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면서 말하는데 말이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네가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이러한 섭리를 확실하게 믿는 거죠. 바울은 그 섭리를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 나가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여러분 바울 스크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매를 맞아도,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은요, 바다에서 가까웠거든요. 그 감옥은 이렇게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돌을 파고 지은 감옥이란 말이에요. 밀물이나 썰물 때는, 물이 들어올 때는 서 있어야 되고, 물이 나가면 앉을 수 있고, 그 감옥에 전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감옥에 모기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감옥, 그 정말 한 사람이 겨우 일어나 설 수 없어요.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높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방이 아닙니다. 정말 굴을 파서 겨우 한 사람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지내면서도, 전부 다 사도 바울의 모든 그 말씀 가운데 옥중에서 쓴 서신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섭리를 사도 바울은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옥중 서신을 썼던 그런 바울의 고백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섭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 섭리가 우리 안에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이 시간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그늘 아래서 보호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운 섭리 안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실 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만나는 거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도 만나는 거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시는 성령님도 만나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경고를 주는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스크린에 떴습니까?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아멘은 아멘인데 우리가 믿죠? 누가 믿습니까? 귀신도 믿습니다. 믿는다는 고백은 어떻게? 결국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한 분이심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귀신도 믿는다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확신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정확히 믿어야 되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신앙을 뺏어갈래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두려워서 떱니다. 우리가 사단과 동일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게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사단과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아요.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을 주장해서 부려버린다면 우리도 그 순간 사단이 되는 겁니다. 이불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라고 외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요. 저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늘 생각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다. 내가 지금 깊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깊음도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지금 너무나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위험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공의로움을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내게 환난과 인내 가운데서도 그 인내를 통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굳게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믿어지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불평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삶에 불안함이 없을 수 있고 내 삶에 슬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2019년 더더욱 힘차게 언제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교회 가운데 또 믿음 생활 시간, 이 믿는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까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공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유 중에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거행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 열방백교회 지체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찾을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